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요, 아가서 2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8절, 9절, 10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오늘 아가서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아가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자가 남자를 보고 얘기하는 내용이고 또 남자가 여자를 보고 얘기하는 사랑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고백은 마음에 없는 내용이 아니라 아주 진심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실없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믿지 말아야 돼.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럼 그 분명히 밥 안 먹습니다. 그냥 괜히 우리 밥 한번 먹자. 그 밥 한번 먹자 하지 말지.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순진해가지고 언제 밥 사나, 왜 안 사나 그러고 있는데 그냥 툭 던지는 얘기가 우리 밥 한번 먹자, 밥 한번 먹지. 그냥 그러고 가는 얘기인데 그 말이 없는 얘기인데 이 아가서의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다 어떤 건지 세세히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얼마큼 알고 있을까?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몇 프로나 알고 계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50%?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신 것 같습니까? 한 30%? 저는 하나님을 한 2%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서 한 2% 정도 하나님을. 0.00001%부터 시작해서 이제 겨우 조금 제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안 것 같아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더 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내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래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꾸 덤벼들고 그냥 함부로 그냥 삿대질해 대고 막 그러지.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러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 정말 많이 알고 싶으니까 제가 길게는 안 살고 싶고 120년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120년 살게 해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알아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한테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즘의 성도들은요, 벌써 예수 믿은 지 2세, 3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온 지 이민 역사가 오래되니까 2세, 3세, 지금 5세까지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인들도. 근데 우리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벌써 예수 믿은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목사님 저 40년 됐어요. 목사님 저 50년 됐어요. 어떤 분들은 저 70년 됐어요. 그러시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렇게 오래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고 있느냐. 그래서 그 은혜에 행복해 하는지, 올해는 됐는데 맨 짜증내고 이거 컴플레인하고 저거 컴플레인하고 그러고 살아가는지, 정말 내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날마다 해피해하고 사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래된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의 마음이 굳어지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능력도 행하고 주일날 예배도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는데 입으로만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도 안 뜨거워요.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뜨거운 가슴이 없어졌어요. 안다고만 해요. 머리로만 믿으니까. 나 알아요, 그 내용. 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냥 40년 전 그대로, 30년 전 그대로, 10년 전 그대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어진 걸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에 가도요,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잖아요. 목사님 탓이고 교회 탓이고. No. 그런 분도 있긴 있을 거예요. 예. 근데 내가 굳은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자꾸 막 성도들하고 부닥치고 자꾸 부닥쳐요. 막 맨 목사님 탓, 교회 탓,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탓, 자꾸 탓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배도 자꾸 빼먹어요. 왜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예, 뻔한 거예요. 봉사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헌금하기가 너무 아까워. 많이 하지도 않으면서. 왜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보면요, 사랑이 없어. 아유, 이게 문제고 저게 뭐 짜증나고 막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여러분들 이 시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요, 맛있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해피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요. 솔직히 사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조금 거시기한 게 많아요. 좀 모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라워요.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 그 안에 막 신기함이 있어요. 알면 알수록 막 뭔가 뽀얀 뭐가 막 자꾸 나와요. 막 기가 막힌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진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가 왜 없겠어요? 근데 왜 행복이 없겠어요? 왜 감격이 없겠어요? 내가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내가 굳어져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계속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름다운 것들이 그냥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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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져요. 근데 그걸 한 단어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랑, 러브라고 얘기해요. 러브라고. 사랑 안에 나의 긍휼이 있고요, 사랑 안에 불쌍히 여김도 있어요. 사랑 안에 아름다움도 있고요. 그것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감사가 없겠어요? 왜 기쁨이 없겠어요? 왜 행복함이 없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때 보면 주일학교에 가면 주님 사랑합니다, 더 크게 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소리 빽빽 지르면 그게 더 사랑하는 줄 알고 그냥 막 빡빡 소리 질렀나, 얼마나 소리 질렀나 몰라.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진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래도 막 눈물이 나요. 감사가 있고. 영어로 awesome God, 당신은 멋진 분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아가서 내용이에요. 아가서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9절에 뭐라 어떻게 발견했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어느 날 그렇게 깨달았어요. 어느 날 이 여인이 깨달았어요. 어쩌면 노르와도 같고, 이 여인이 볼 때는 노르가 제일 사랑스러웠나 봐요. 노르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고, 어린 사슴이 막, 여러분들 우리 여기 그 조지아주 애틀란타는 사슴이 얼마나 많아요. 막 눈이 이만해 껌뻑껌뻑해가지고 빵빵해도 가지도 않아. 왜 크랙션 눌러? 뭐 이런 느낌이지. 우리가 한참 기다려야 돼, 집 갈 때까지. 껌뻑껌뻑. 근데 또 한 단어를 더 써요. 깨어진 창살 틈으로 나를 엿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기 영혼의 깨어진 틈을 통해서, 그 프리즘을 통해서 나를 감찰하고 계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를 계속 보고 계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주님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1장보다는 2장이, 2장보다는 3장이, 3장보다는 4장이, 이 아가서가 8장까지 돼 있잖아요. 날로 새로운 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40년 전 예수 믿었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아니, 지금이 더 뜨거워야지. 첫사랑 그때 40년 거 주워 담아가지고 뭐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그런 거예요. 1장보다 2장이 더 뜨겁고요, 2장보다는 3장이 더 뜨겁고 더 새롭고 더 진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요, 첫사랑 회복하려고 하지 말아요. 40년 걸 주워와가지고 어디서 뭐 하려고. 지금이 더 뜨거워야 된다니까요. 지금이 더 성숙하고 지금이 더 멋있어야 된다니까. 그때 뭐 알락말락한 거 그거 뭐 현찮은 사랑 가지고 어떡하려고. 지금이 더 그러는 거예요.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거 사실은 10절은 남자가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남자가 입을 열질 않았어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데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입을 다물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얘기를 이 여인이 캐치했어요. 마음으로 들어버렸어요. 사실 목소리로 들으면요, 우리 사기당합니다. 목소리 멋있고 인물 잘난 놈이 와가지고 한 10만 불만 투자하시죠. 어머, 이 사람은 진짜인 것 같아. 없는 돈 있는 돈 싹 다 긁어모아서 10만 불 투자하시고, 어머 목사님 어떡하면 좋아. 내가 막 그 목소리, 그 보이스로는요, 우리 다 당해요. 사기당하기 딱 십상이야, 멋진 얘기는. 근데 마음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읽어버린 거예요. 제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애틀란타 가서 영화를 많이 못 봐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미국 영화인데 남자인데 여자 마음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자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가지고 딱 가니까 여자들이 다 꼼박꼼박 다 넘어가. 그냥 원래 그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그냥 여자의 마음을 읽는 게 딱 온 거예요. 와, 마음을 읽으면요, 마음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알아채버린 게 10절의 내용이에요. 그 소리가 어느 날 마음으로 들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친해지고 진짜 사랑하면 마음으로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요, 이 여인이요, 솔로몬 왕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어요. 솔로몬 왕의.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솔로몬 왕이고 솔로몬 왕이 아니고 누구요? 주님이에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내게 말하기를, 그 주님이 나의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잘생겨서 어여쁜 게 아닙니다. 이뻐서 어여쁜 게 아닙니다. 어여쁘게 보여요. 그냥 누가 그냥 코를 그냥 발로 밟아놓은 것 같아도 어여쁘게 보이고, 누가 머리를 싹 다 뽑아놓은 대머리 같아도 어여쁘게 보이고, 어여쁘게 보여요. 어떤 미스 월드보다 꽃미남보다 잘생겨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돼요? 어여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어여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우리들을 어여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냥 어여뻐서 그게 아니라 왜 그러느냐? 약속 때문에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여쁘게 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취소되지 않고 이렇게 유지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취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용서하시는 줄 아십니까? 용서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약속 안 지켜요? 네? 얼마나 약속 안 지켜요? 목사님하고도 약속 안 지키는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 얼마나 안 지키겠어? 더 안 지키는 게 더 많지.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그렇게 해주시면 뭐 그냥 싹 다 그냥 까먹고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다 하잖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우리께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1309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에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게 영어로 뭐예요?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이것도 뭐예요? 명령형이에요. 아니 내가 노래할 기분이 아닌데 맨날 노래하라고 그러고. 제가 어려서부터 전 노래를 잘했는데 그냥 어디서 노래를 하라는 게 가장 기분 나쁘냐면, 밥 먹고 있는데 너 좀 일어나서 노래하라고 하면 지들은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속으로 어른들은 밥 먹으면서 나보러 노래하라고. 그게 제일 기분 나빴어요. 나 좀 밥 좀 먹고 노래 좀 시켜주지, 맛있는 거나 먹여놓고 하지, 그냥 너 노래 좀 한 번 해. 근데 이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주머니에 뭘 줘요. 근데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받아.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내가 주머니에 뭘 꺼내면서 뭘 받아라, 너 뭘 가져라, 그렇게 되면 그건 약속이에요. 내가 너한테 주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주는 약속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아무개야 노래할지어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노래할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약속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맨 명령만 하고 내가 지금 노래할 기분도 아니고 노래할 처지도 아니고 노래할 상황도 아닌데 뭔 노래를 하고 무슨 기쁘게 뭘 기쁨이 아니라 지금 울어도 시원찮은데 내가 지금 그런 상황에 뭘 기쁘게 부릅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노래할 수 있게 해줄 것이고 약속이고요. 기쁘게 부르게 할 수 있게 약속해 줄게. 그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요, 약속으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바이블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모르니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나 그러는데,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를 볼 때 맨날 노래하라고 그러고 기쁘게 하라고 그러고 맨날 기도만 하라고 그러고. 우리 그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할 때입니까? 하나님 그러잖아요. 범사에 기뻐할 수 있어야 기뻐하죠.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상황은 이런데 애들은 이런데. 근데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범사가 결국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믿고 나아가면 네가 결국엔 감사할 수 있는 걸로 다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운데.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고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어디서든 기도하면.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맨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막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마음이 내가 어떻게 기뻐하냐고. 네가 항상 기쁨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불기둥이 내에 집어넣으면서 네가 항상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스바냐 3장 14절을 다시 보시면요,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는요, 그 당시에 말하는 것도 되지만 성경은 항상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16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네가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축 처져서 늘어뜨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랑과 언약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우리를 존귀히 보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과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너를 존귀히 보겠다고 하는 약속 때문에 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 같으세요? 노예요? 그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한없이 충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한다면요, 사랑 못해요. 너무 실수가 많아요. 너무 얄미운 짓 많이 하고 너무 그래요. 우리 사람들끼리는 그렇잖아요. 사랑스럽게 행동해야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우, 꼴보기 싫어. 보기만 해도 미워버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 오늘 제목이 그러잖아요. 나의 사랑의 용량. 그 용량이 커져가면요, 사랑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도 그 넘치는 그 사랑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커요. 우리 살아가고 있는 지구보다 더 큰 게 달이고 또 해고, 그거보다 더 큰 게 또 행성에 쫙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저거 뭐 지구보다 훨씬 작겠다. 아니요, 지구보다 다 커요. 달도 크고 해도 크고 지구보다 다 커요. 엄청 커요. 그러니 이 우주가 얼마나 크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용량이 엄청 큰 거예요. 우리가 신학계에 깡통 지나가면 깡통 소리가 얼마나 요란하게 하고 지나가요. 근데 태평양과 대서양은 보세요. 차가 들어오든 컨테이너가 들어오든 배가 뒤집어져서 들어가든 아무 일이 없었듯이 잠잠히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 충만한 사랑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하면, 아유, 저 집사가 문제고, 김 집사가 이게 문제고, 박 집사가 저게 문제고, 맨 그러잖아요. 근데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지면은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보인대요. 향기가. 아름다움을 발견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코딱지만큼 있으니까 사랑은 전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왜 오늘 헤어스타일을 저 모양으로 하고 왔을까? 옷은 왜 저 옷을 입고 왔을까? 신발은 왜 저거 신고 왔을까? 화장이 덜 먹었네. 오늘은 떴네. 잠을 못 잤나 봐. 맨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충만해지면은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존귀한 것만 본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귀한 것만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어떠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향기와 넘쳐 흐르는 차고 넘치는 사랑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기요, 사랑스럽게 본다는 건요,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 아닌 게 없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 사람 주위에 가서 얘기하면 다 까발려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소문 다 안 하고 무슨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까지 했대. 그래가지고 또 그 얘기까지 막 이렇게 뻥 튀겨져서 가고, 막 무슨 얘기를 했는데 트위스트 해가지고 막 그거 해석하고 막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문제 아닌 게 없어. 그 사람한테 가면.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가기가 무섭잖아요. 예. 전화하기가 또 두려워. 무슨 얘기가 또 어떻게 또 전달될지 몰라가지고, 예, 나쁜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트위스트를 맨날 하니까, 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죄인도 가고 창기도 가까이 가고 쉽게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만 가면 존귀 여김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뭔지 모르게 사랑받는 그 마음, 치료되는 그 느낌, 힐링되는 그 아름다움, 치유의 역사, 그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나를 어여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뭘 해서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로, 충만한 사랑으로 여러분이나 저나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신앙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굳어지니까 하나님께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예배 시간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요, 교회가 가고 싶고요, 하나님께 뭔가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는 그렇잖아요. 더 보고 싶고, 뭔가 선물이라도 하나도 더 해주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은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예 그렇게 여기기로,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예 그렇게 바라보기로, 아예 그렇게 작정하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용량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너무 많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고백했듯이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한 2% 정도, 많이 알면 3%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채워져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랑이 점점 차고 올라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 그 기쁨, 예배 시간에 재미도 없고 만나기도 싫고 그냥 혼자 동영상 잠깐 보고 그냥 예배 드렸다 땡, 그거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내 문제였어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목사님들, 뭐 제대로 된 목사님들 뭐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그분에게는 눈 하나도 안 차지. 이 세상에 있는 목사 그냥 뭐 10,000명, 100,000명 갖다 놔도 마음에 하나도 없어요. 근데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다 마음에 들어요. 다 사랑스럽고 다 은혜가 있고. 여러분, 오늘 귀한 참 아가서 2장 10절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해서요, 내가 너와 동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너만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이 가겠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사랑의 분량은 얼마나 커졌습니까?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크십니까? 그거대로 보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대로 보는 거예요. 내 기도의 분량대로 보는 거예요. 내 사랑의 분량대로 보는 거예요.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